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호세아 11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호세아서가 진입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죠. 그리고 4장에서 10장까지는 그야말로 심판의 말씀, 심판에 너희가 어서 빨리 돌아와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다면, 이제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회복을 다시 꿈꾸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의 말씀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았던 과거, 그 은총의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배반의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미래를, 그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은총을 받았던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들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불러냄과 이 소명을 주심과 자녀되게 하심,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 그리고 선행하시는 능력을, 그리고 주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이 주권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이끄심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만약에 그 이끄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때때로 우리의 심장을 쓸어내리는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는 늘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본질적인 죄인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요가와 명상이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막 굉장히 흥황하고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 가운데 이 요가 명상, 이 호흡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사상으로 들어가면 뉴 에이지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에 수많은 현대인들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를 전적인 인간의 타락으로 봅니다. 전적인 인간의 부패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이끌어내시고 자녀 삼으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을 따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인 죄인, 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죄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하게 원하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새벽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전혀 새롭게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6월 17일 이 서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위치한 임마누엘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그렇죠. 3일 저녁 예배 때 이 백인 우월주의자 21세 딜런 루프가 총을 난사해서 무려 9명이 사망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클레멘타 목사님을 포함해서 9명의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5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그 추모 연설을 하다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인은 유가족들이 자신을 용서할 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러면서 이 죽은 사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핑크리 목사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나라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나라 미국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때에 그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과거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우리가 믿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은총의 과거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를 불러내시고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사 그때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새벽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